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통치하니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으나 왕국이 자기 손에서 확고히 섬에 그가 왕이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신하들을 죽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에 속한 자 10,000명을 죽이고 또 셀라를 점령하고 그것의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으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뭐 하나님, 예수님, 또 성경, 찬송, 기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따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즉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큰 의미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적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은 알고 있지만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 이스라엘 유다 왕 아마사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마사는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에 이제 그 열왕기 상이나 하, 역대 상하 쭉 이렇게 흘러가는 맥이 뭐냐면은 한 번은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말하고 한 번은 남쪽 유다 왕에 대해서 말하고,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그 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간 다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참 후손들, 그러니까 왕위를 계속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잘하고 뭐 믿음이 훌륭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남쪽 유다를 통해서,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남쪽의 유다 왕들의 그 어떤 믿음과 행적들을 우리가 유심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아마사의 믿음이 과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아마사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아주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마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눈하고 저희 눈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해서 안 보이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잘 보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거나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하나의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138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교만한 자도 멀리서 아신다. 여기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신다.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제 내 깊은 것 같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고 우리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아는 것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정말로 어리석은,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것이 곧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아주 심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때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제 유대인의 피를 가진 유대인이지만 그가 이집트의 궁궐에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겉모습은 이집트 사람이고 속 중심은 유대인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국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나가 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성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나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세가 얼마나 그가 지혜가 있고 참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학문을 가졌고 그가 정말 이제 머지않아 이대로 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흘렀고 우리가 유대인 형제가 이제 참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쪽 저쪽만 살펴보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쪽 저쪽을 살피고 이제 자기가 행한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이제 미디안 강야로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물론 우리가 큰 의미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있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순간순간 그가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이제 깊은 섭리가 있는 거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정말로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뭐 엄청난 일을 행했고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 올바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바르다고 하는 말은 옳고 바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정직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직하시죠? 여러분 올바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사람이에요. 다 바르게 살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올바른 바른 사고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바른 사고,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착하고 싶고 바른 사람이 되고 싶고 정직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자기 가치관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착하다, 바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올바름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신앙적인 깊이가 없을지라도 최소한도 뭘 아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선이나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르고 바른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느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 그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반대가 뭐예요? 옳지 못한 거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샤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마샤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기 1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에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 두 번째 믿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입니다. 기록된 대로 살아.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이 아마스가 이제 아마샤가 유다 8번째 왕이 됐고, 그 선왕 요아스가 그냥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신하들의 모반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계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며 실로로 데려가는 곳에 있는 밀로의 집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쉽게 말하면 반역자들에 의해서 길에서 객사 죽음을 한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그가 물론 여러 가지 행한 일들이 많겠지만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서 왕국이 자기 손에서 확고히 섬에 그가 왕이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신하들을 죽였으나,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들로서는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권을 잡고 어느 정도 자기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원수들을 이제 죽이는 것을 여기서, 이게 바로 정치고, 뭐 우리가 꼭 가서 죽여야만이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도복이 없고 정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정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이제 여기 아버지를 죽인 온수들을 죽이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에 따라 살인자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마샤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죽이되 그러니까 그 어른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들만 죽였지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역적은 몇 쪽이에요? 3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3족은 할아버지의 아들, 손자까지 없애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닙니다. 네? 아주 짧은.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값은 본인이 감당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가족들께까지 전가시키고 그 죄값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아마사가 이 사실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아마사는 이제 그가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한 것에 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라고 해서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응? 후환이 두려워서 그 삼족을 멸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아마사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은 죽이지 마라. 결국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령 그렇게 살 수 없고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로에 있는 차선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뀌고 저녁에 오면 바뀌고 그 차선은 항상 가운데 노란선은 어떻게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가면 여러분이 보는 가로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뭘 말하느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멘. 나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즉 율법책에 성경에 기록된 것에 그 따라 나는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몰라서 못했다면 할 말이라도 그러나 알면서도 배웠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너희 여러분이 배웠다면, 우리가 받았다면, 들었다면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근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참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참 삶에서 왜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는 만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나에게 의논이라 하고 오면 괜찮은데, 의논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경우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원칙은 뭐냐? 바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자, 너 거절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거절해도 좋아요. 에? 그냥 화가 나니까 한번 쥐어박고 싶다. 쥐어박아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 쥐어박아도 돼.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아마사가 하나님의 눈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에다 더하기 하나를 더하면 몇이 돼요? 둘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다음에 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아마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있다. 자, 보면 7절에 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에 속한 자 10,000명을 죽이고 또 싸워서 셀라를 점령하고 그것의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왜 아마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예?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별 탈 없이 직장 잘 다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냥 요즘 대통령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영토를 넓히고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면서 세력을 높이는 것이 그 당시에 왕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기를 에돔에 속한 자 10,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셀라를 점령했다. 여기서 셀라라고 하는, 셀라는 페트라, 즉 반석이라는 큰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좀 난공불락의 요새를 여기 아마샤가 전쟁을 통해서 그 10,000명을 죽이고 그 셀라를 여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점령했다. 이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 보면 아마사가 이런 참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의 원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의 굴곡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굴곡이 있을 때, 참 좋은 상태에 있을 때만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졌을 때를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뭐 저렇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고 쓰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참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씨도 좋은 날이 있고 굳은 날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도 기록하셨고 나쁜 것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가 나쁜 것을 기록하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마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그 삶을 살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았기에 그의 왕권에 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우리가 날렵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용맹스러운 그런 군인들인데, 그 에돔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우리가 점령하기 힘든 그런 셀라를 점령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에 그것을 기대하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마사의 믿음이 전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훈적으로 내가 무엇을 배울까?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